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되신 것을 나누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을 나눌 때 또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또 느끼며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과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이름이에요. 구약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우리식 성을 쓰지 않은 우리는 김 이렇게 성을 쓰잖아요. 근데 성서 시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으로 이름을 주지 않고 어떻게 주냐면 아버지나 삼촌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누구 주니어, 뭐 찰스 주니어, 뭐 로버트 주니어 이러면서 아버지와 또 삼촌의 이름들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근래 사해 근처에 발견된 어느 여인의 상속 관련 재판 기록에 보면 남편의 이름이 예수,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였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고대 유대교의 변증서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70인역을 번역한 72명의 유대인 학자 중에 3명이나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약 20명의 예수가 등장합니다. 20명. 그 중 저자와 동시대 사람인 예수라는 이름만 해도 10명이나 됩니다. 10명. 예수님과 동시대에 있었던 그 요세푸스에 나오는 그 기록에 된 이름만 해도 10명이라는 것이죠. 주 2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유대 세계에서는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적어도 5사람의 유대 대제사장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대제사장의 이름도 예수였어요. 유다, 요한, 야고보 이런 이름과 같이 이 예수라는 이름은 보통 남자에게 붙이는 이름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많이 줬잖아요.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흥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 신약 사본에 따르면 우리 주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 아시죠? 바라바 주님 대신에 풀려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근데 그 이름도 원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였어요. 예수 바라바. 그러나 빌라도는 두 예수를 대중에 세우고 어느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 그죠?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오브에 이르니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여기서 이 바예수는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아들, 이 사람이 박수무당이었는데 주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한 인간 예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에요. 출애굽기를 완성한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수르발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 귀향지에서 돌아온 여호수아가 또 이름이 있죠. 이 구약 시대에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잘 알려진 이름입니다. 아주 대중적인 이름이고 중요한 인물이었었죠. 그래서 이름이 아주 잘 알려졌었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말해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요? 이 사도들은 예수라는 이 흔한 이름을 그 신앙 고백에 사용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그 당시에 저기도 예수 있고 여기도 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서 넣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도 예수라고 부르고 있고 여기도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걸 자기의 신앙의 고백에 넣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 할데베르 캐티키즘 16번, 17번, 18번, 19번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번. 왜 중보자는 참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워야 합니까? 우리 같이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답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이 참 하나님이어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여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 곧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9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16번에 보면요, 중보자는 참 사람이며 진실로 의로워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람으로 왔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은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내용을 나눴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이게 너무 확실했습니다. 너무 초대교회 처음 믿을 때는 너무 확실했어요. 예, 성령이 임하시고 막 100입은 성도에 막 2-3천 명 늘어나고 그때까지 너무 확실했는데 조금 초대교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문제들이 생겼는데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높임은 계속 높아졌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야. 이것은 계속 신적인 그런 어떠한 경배는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게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꼭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격화돼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사람인데 신이 되어 버립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신이 되었죠. 그 사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으로 섬깁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사람이에요. 태어났고요. 이 땅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격화되었어요. 그 일이 예수님의 태에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근데 엄청난 이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이게 너무 확실해요. 변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으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니실 때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거쳐 앉으셨던 일, 화를 내셨던 일, 분노하셨던 일, 바리사인들에게 화를 내셨던 일, 노끈으로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던 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일, 나사로를 죽음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일, 이것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활동하시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하늘로 올라가신 일, 이걸 본 사람들은 너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서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은 너무 확실하지만 그 이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임하셨을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환상적으로 유령으로 계셨다라는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제자에게 팔려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 거룩한 분이, 그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너무 신비롭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만 인정을 하고요,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이 인간으로 온 것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쓴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이 요한 사도가 AD 90년에서 91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한 86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이 서신이 기록된 목적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훈을 경계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상으로 나중에는 가현설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가현설은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인간 예수였고 신적인 하나님 아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런데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무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라는 것.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뭐라고 얘기해요? 듣고요, 눈으로 보고요, 주목하고 만져봤대요. 육체가 없으면 영이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만질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육체로 안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너무 흡사하게 시작하고 있는 이 복음서 서신들은 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처음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뒤틀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임한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인들과 영원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다라는 걸 공격해버리면 복음도 없어요. 복음도 끝장나 버립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는 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서 복음서 곳곳에 또 이 서신서 곳곳에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걸 보면서 마리아가 울고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을 우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같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왜 이 육체가 없는 사람이 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을 하세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면 의학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지 않다면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때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육체를 갖고 그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부활 후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부활 후에도 여전히 그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성경 공문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사람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동네 젊은이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놀고 먹었던 한량이 아니라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실제 인물이라고 그들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로 예수님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실제 인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아래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이름을 가진 남동생들이 있고 또 누이 동생들이 있었다라는 게 증거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서로 만나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증언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신 존재였다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신의 본질을 포기한 게 아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성을 그 위에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상이 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단 인간 한 명, 나 같은 인간 한 명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장자 예수가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스스로 진실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진실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거하시는 신인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목수의 일로 가족을 부양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일찍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아무래도 모든 걸 부양했겠죠. 그죠? 예수님은 장인 수준의 목공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수준의. 그 당시에는 흙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아주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해야 됩니다. 목수들이. 목수가 그냥 이렇게 나무 잘라서 뭘 짓는 게 아니라 이 목수라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생활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비참한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삶을 현장을 목격했고 직접 그걸 살아보신 거예요. 가난에 굶주린 민중들을 목격했고요. 남편을 잃은 과부의 부르짖음을 목격했고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심령까지도 다 읽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보시고 또 경험하셨어요. 그게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루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시고 또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차별이 없는 나라고 임금 차별이 없는 나라고 그 나라는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천국 가기에 낙타가 바늘 가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설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양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속죄주가 된다라는 거죠. 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시면 그거 경험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만약에요, 하나님이 야, 너 아프냐? 그래, 많이 아프겠다. 그리고 아이고 괜찮아. 그럼 우리의 위로를 받나요? 못 받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처럼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시고 가장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는 너를 안다 라고 얘기할 땐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아픈지, 우리가 어떻게 힘든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좌절 속에 낙망하고 있는지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참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세계 문학가 대개의 저자인 H.G. 웰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지정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위대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쌓아 놓았는가, 혹은 죽음과 함께 무너져 없어질 그 무엇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건설하였는가에 의하여 평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가 세상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세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며 인간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오랫도록 존속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정한 것이다. 순수 과학적 역사가인 그가 예수님을 역사상 최대 인물로 뽑은 것은 유사일에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영향력을 인류에게 준 사람이 없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목수의 집에서 태어난 예수는요, 과학적 역사가인 웰즈가 본 대로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해도 역사상 최대의 위인의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냥 역사적 대단한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위대한 것, 너무나 이상한 것, 너무나 거룩하고 신비한 역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그의 생애는 하나의 기념상이나 전기만 남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역사 안에서 인간의 힘 이상의 힘, 자연의 힘 그 이상의 힘,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힘이 역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열어준 통로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만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즉시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죠. 그러나 참 신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의 연결을 연결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할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 예수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요,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와 같은 참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인간의 그 비극을 보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여러분, 치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 처음 찾아봤는데, 이 치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농담에, 우리의 이디엄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존 시에 예수님을 찾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시대에 뒤처지거나 그 시대의 뒷골목에서 서성거리던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갖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 가난한 민중들, 손가락 받던 창녀들, 매국노라고 천대받던 세리들, 죄인들, 불구자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친구고 위로자고 치료자고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2000년이 지나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반토막난 인생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없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꿈을 주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코 멀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인간 예수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사셨다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느 항상 뒤편에 숨어 있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고요, 우리가 부르면 즉석에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리 중앙영육의 성도 여러분, 인간 예수는요 우리의 친구이시며 또한 동생을 아껴주시는 맏 형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때때로 모욕과 천대와 배척을 받으시고 더욱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조금 더 변명하시거나 그런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해야 될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작은 동생으로, 그분의 정말 작은 동생으로 이곳에 와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의 삶을 닮아 살으려는 작은 예수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분이 이렇게 삶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라라는 놀라운 증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 찬양하고요, 또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주님 앞에 받았으니 이 말씀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